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윗의 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폭력 등 가혹한 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형제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지적 장애인 직원의 몸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과 냄비로 팔을 지져 화상 자국이 생기게 했고 여러 차례 이어진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한 귀가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둔기로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그 직원이 근무지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1억 6천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기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상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추락했고 12.3 내란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대에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강단해서 거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문화 대명령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생태계와 함께 친환경적 삶과 연대는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가 꼭 해야 할 과업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방향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각 가정과 일터에서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불의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정의의 길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 연구진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는 백신 업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2012년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 2019년 유행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변종이 잘 생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제든 변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흡기로 감염되며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염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신종, 변종 등 훨씬 더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지 않고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므로 의료 보건 정의와 생명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을 참 신이라고 믿고 예배합니다. 그 신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대로 그분을 이 세상의 시작점으로 믿고 경배합니다.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는 점점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죠. 과학의 발달이 탈종교화의 주된 요인만은 아닙니다. 교회 스스로도 탈종교화의 큰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지역마다 저마다 신적 존재를 설정하고 믿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천동설을 진리로 믿고 있는 세계관에서 지동설을 주장해 종교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동설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만 세상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도 수천억 개의 별들과 함께 우리 은하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우리 은하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더불어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 이 국부 은하군은 역시 이것도 공존하고 있죠. 국부 은하군도 초은하단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고 초은하단도 더 큰 규모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우주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과학계에선 그 기원이 빅뱅이라는 합의에 다다랐죠. 그럼 빅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고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진공 상태에서의 양자 요동을 통해 빅뱅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가설은 그럴듯하게 설명하지만 왜 일어났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빅뱅을 시작하게 한 신적 존재가 있어야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간혹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신을 믿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신적 존재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 신적 존재가 실제로 실체가 있는 신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말씀하셨다는 성경이나 코란과 같은 경전, 교리에 나와 있는 신이 아닙니다. 과학적 질문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을 때 결론을 위해 말하는 개념으로서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적 신하고는 단어만 같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적 사고만을 하는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 토대 위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윤리 도덕적 합의, 질서를 위한 법적 합의를 통해 발전해 왔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상식과 사회 통념으로 봅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사회 규모나 국가 그리고 국제 분쟁이나 전쟁도 방지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논리와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잘해주면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그 순간만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거짓 없이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순간은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나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몸이 아파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데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어떻습니까?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많이들 경험한 사실이라 우리 모두가 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과 사상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를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 중에 원수까지 포함시킵니다.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 선을 긋고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해야 할 대상도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친구끼리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동거래했다가 우정에 금가니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애당초 돈을 안 받을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못 받은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생각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기분이 나쁘고 그 친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전도사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이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어. 친구의 사정이 하도 딱게 제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 그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주더니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이자를 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도 안 주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이 잠수를 탔습니다. 나중에는 이사까지 한 상황이라 저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는 저에게 톡촉 전화를 수시로 하죠. 이제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그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 출근 시간 전에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렸죠. 드디어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 부모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 거래를 하고 빌리고 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면 서로 시험에 드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도둑질과 강도짓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이 세상의 방식을 비웃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 필요한 생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타산을 따져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타산에 익숙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에 매여 사는 세상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대한 공동체로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랑 윤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일 겁니다. 요즘 뺨 한 대 맞으면 기본적으로 몇 대 더 복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댈 정도의 여유와 관대와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포함한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후 그런 사랑을 황금률과 연결시키십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스스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례로 왜 요즘 전화를 안 하지? 하지 말고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왜 안 찾아오지?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상대가 격려나 좋은 말보다 비판만 한다면 내가 먼저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원수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도 보응의 원리는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사꾼이 되를 속여서 판매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흔들어 누르고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너그러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새로운 규범집처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내용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시고 실수에도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자비로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없을 겁니다. 보복도 사라질 겁니다.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로 인해 신분을 나누고 멸시하고 분열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재산이나 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총량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가늠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추종하고 물질을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풍토가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하여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양교회가 이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그런 삶은 풍성하고 색다르고 경이로울 겁니다. 설교 서두에 지구와 우주의 신비를 말하면서 경이로운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저는 원수 사랑이야말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겠지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무리가 모여든 이유는 그들이 모여들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넘쳐 흘러 사람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다쳐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닫은 사람들,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같은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의 신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아량이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에게 차고 넘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죠. 복음서가 전해주듯이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직전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하며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겨 찢어 서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속옷만 빼고 외투와 셔츠와 바지를 다 벗겨 희롱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한 친구에게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호수를 거절한 도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원수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선명하고 직접적이고 외우기 쉬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산 사람을 몇이나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원수 사랑에 대한 이런 것을
생활 규범으로 삼는 공동체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오늘날 한국교회는 원수 사랑의 신비를 잃어버렸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다음은 그 나라와 복음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함을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진짜로 이 엄청난 은총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만 관중을 돌파한 영화는 웬만하면 보게 되죠. 영화 평론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 관객은 늘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 못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그것이 진짜라면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그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원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과 발휘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제자로서 훈련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며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대상에 원수까지 포함시키며 실제로 일상에서 사랑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